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기대하세요? 예, 오늘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견디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오늘 하루를 견뎌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싸워라입니다. 싸워라.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눴던 주제보다는 다소 조금 공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벌써 세 번의 시간을 나눴거든요. 예,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그날을 바라볼 때 오늘을 견딜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주제로 나누는데 오늘은 싸우라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주제보다는 다소 공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 중계를 우리가 볼 때 간혹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스포츠 안 보십니까? 예.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예, 우리가 이런 얘기 좀 종종 듣습니다. 실점할 게 두려워가지고 수비만 하고 있으면 그 게임은 비길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방어가 아니라 최선의 공격을 펼칠 때 승리하기도 하고 또 그게 최선의 방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견디려고만 하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방어만 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을 버틸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무슨 힘이 필요하냐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견디는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싸우며 견딘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1절 2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시작하십시다.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여러분 이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은 당시의 시대를 말합니다.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시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겨서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BC 605년입니다. BC 605년인데 이 BC 605년부터 여러분 이 바벨론이 나중에 어느 나라에 또 멸망당합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메데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 3년 때까지 BC 536년까지 BC 605년부터 BC 536년까지 약 100여 년이 안 되는 시간의 이야기를 써놓은 게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때의 인물입니다. 자, 이 시대적 얘기를 1장 1절과 2절에 왜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냥 써놓은 얘기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절과 2절을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배경이 왜 중요한지 3절 4절을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그 포로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소년들을 좀 데리고 오라 그런 겁니다. 데리고 오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 바벨론의 중요한 요직에 잘 키워가지고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뭐 아주 쉬운 생각일 것 같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많이 뽑혀갑니다. 끌려갑니다. 꽤 많이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뽑혀간 겁니다. 뭐 말이 뽑혀간 거지 끌려간 거죠, 그죠?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바뀐 이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끌려갑니다. 끌려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첫 번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 쉽게 얘기합시다.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근데 그냥 잘생겼다가 아니고요, 그냥 뭐 괜찮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잘생긴 겁니다.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예. 외모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진짜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의 정보.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했다 이럽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원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비슷한데 더 확실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며 학문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 현명할 뿐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공부도 엄청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자, 지식은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지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혜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공부 엄청 잘하는데 철 안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철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지식을 배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만 있어도 대단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다. 여러분의 얼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짜증이 나죠? 잘생겼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자매들, 이런 형제가 있을까요? 얼굴 진짜 잘생겼는데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학문을 통달할 만큼 지식이 풍부합니다. 굉장하죠? 자, 이런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정보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 번째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정리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다. 왕궁에 설만한 소년.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다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나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좀 길어서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고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모든 면에서 입증된 사람. 다시,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고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과 자격이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입증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짜증이 나서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 시대하고 한번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고 했던 이유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만한 사람, 이걸 뭐라고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스펙이에요, 스펙. 이런 스펙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스펙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이걸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하나 빼먹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정보.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왕족과 귀족이랍니다. 아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소년들을 왕족과 귀족 중에서 조금 데리고 와라 이럽니다. 그렇죠? 왕족과 귀족 중에서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왕족과 귀족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집안이 좋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더 이상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되죠? 예, 외모에 흠이 없고요. 모든 학문에 통달하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요. 왕 앞에 설 만한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입증됐고요. 집안도 좋고요. 돈도 있어요. 여러분, 당시 최고의 국가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국가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 느부갓네살 앞에 서도 그 능력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다니엘입니다.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근데 다 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다 가진 것 같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얘는 외모, 돈, 학벌,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없는데 쟤는 너무 많이 가졌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없는 그것이 내게는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소중한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자, 다니엘이 다 가진 것 같은데 다니엘이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확 마음에 공감이 옵니다. 다니엘이 없는 게 뭘까요?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영적 뇌를 깨워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에게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가진 스펙이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다니엘이 왕족과 귀족으로 갖고 있는 돈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다니엘이 공부 잘한다고요? 모든 능력을 입증할 만큼 그렇게 스펙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어디 나가서 증명할 곳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요. 여러분, 톰 행크스가 주연한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톰 행크스가 이 터미널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배역으로 나옵니다. 그라코지아라고 하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 때문에 출장차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옵니다. 동유럽에서 뉴욕까지 날아오니까 꽤 거리가 길었겠죠. 근데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내리고 보니까 자기가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자기 나라가 전쟁으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권을 냈는데 안 받아주는 겁니다. 여권이 종이 쪼가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얼마를 살죠? 9개월을 삽니다. 그 9개월을 사는 동안의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게 터미널입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나라가 없는데 내가 가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내가 가진 능력 입증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 가진 것 같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 주고 쟤한테는 다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다니엘에게 치명적이에요.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보십시오. 이만한 스펙을 가졌는데 다니엘의 신분이 뭡니까? 포로입니다. 포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왜 망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을 때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데 내가 얼굴 잘생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내 외모에 흠이 하나 없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돈이 많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의 미래를 건설하고 부러워할 만한 인생의 멋진 그림을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을 때 세상의 포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열심히 사는 거 미안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너무나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사는 그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심의 방향과 열심의 색깔입니다. 내가 어디로 열심히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열심히 가느냐가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여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다니엘에게 진짜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좋은 기회. 자 7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준 거겠죠. 자 여러분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가 뭘까요?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국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 가졌었는데 뭐가 없었죠?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스펙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죠?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국적만 가지면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게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이거 하나만 딱 붙들면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겁니다. 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기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문제입니까? 음식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되지.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음식이 좋겠습니까? 그죠? 먹으면 되지. 왜 문제입니까?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는 겁니다. 요거 하나 걸려요. 이거 하나 걸려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걸리는 거 말고 나머지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죠. 먹으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먹으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다 성공할 겁니다. 예, 우리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먹으면서 성공할 수 있고 먹으면서 부자 될 수 있다. 예, 요새 이렇게 사업 아이템 중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게 있는데 지나가다가 돈 쓰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 쓰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너무 혹하죠? 그죠? 우리는 다 부자 될 겁니다. 먹으면서 돈 벌 수 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걸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걸려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상황에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내 삶에서, 직장에서, 진로에서, 관계에서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죄 한 번만 딱 선택하면, 하나님 한 번만 외면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입니까? 기회입니까? 일단 기회 선택하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까 기회 선택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 주님 저도 살아야죠. 우리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중차대한 선택이 우리에겐 오지 않아도, 다니엘은 지금 굉장히 큰 선택이 온 거죠. 이런 선택이 우리에겐 오지 않아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선택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매일 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기회냐, 하나님이냐 내 죄냐, 이런 선택을 우리가 매 순간 합니다. 자, 다니엘은 뭘 선택할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 다니엘이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음식 그거 한 번만 먹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입니까? 자,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가 싸웠다는 겁니다. 그는 싸웁니다. 다니엘이 뭐하고 싸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하고 싸워야, 어떻게 싸워야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마치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뭐하고 싸웠냐면요. 첫 번째, 다니엘은요, 죄하고 싸웁니다. 자, 8절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나를 안 더럽히길 원했다는 겁니다. 죄와 싸웠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이제 그거 믿고 끝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날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죄와 싸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 맞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오늘을 견디는 것하고 죄하고 싸우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제가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뭡니까? 왜 그게 오늘 견디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는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오늘을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근데 죄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을 못 견딥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가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자, 아까도 우리가 말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스펙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하나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냐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온 천하보다 여러분의 목숨이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 온 세상 치고 다 줘도 여러분의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분이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목숨이 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보다 내 목숨이 귀중해요. 그러면 내 목숨을 구해야 됩니다. 그 내 목숨을 구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내 목숨 하나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스펙을 다 가져도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나를 자꾸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뜨리는,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보세요. 회복하려고 하면 무너뜨리고, 회복하려고 하면 무너뜨리고, 그래서 오늘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회복하려고 하면 무너뜨립니다. 일어서려고 하면 또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죄와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죄하고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뭡니까? 사기치는 거 죄입니까? 예. 세상 사랑하는 거, 쾌락 속에 사는 거 죄입니까? 예. 음란한 거 죄입니까? 예, 죄입니다.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정의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죄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면 죄를 짓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내가 회복하려고 하면 쓰러집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가 죄의 정의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죄와 싸우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뭘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싸워서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시는 것을 정말 믿을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에게 주어진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나 죄 안 질래. 그거 먹으면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야. 죄 안 먹을 거야.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하고 함께 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를 견디는 일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하고 동행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이 세포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게 오늘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결단이 매일 필요해요. 매 순간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견딥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견딥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뭐하고 싸웠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싸웠다. 시작.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 한 번 더요.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싸웠다.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니엘은요,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포로죠.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도 그게 죄는 죄지만, 하나님 앞에 죄지만, 포로잖아요. 포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시키는 대로 그냥 그거 먹으면 됩니다. 그게 왕에 바쳐진 음식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긴 하지만, 그거 죄긴 죄지만 그거 죄라고 다니엘한테 와가지고, 포로인데 와가지고 너 그거 먹었다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주는 음식 먹으면 됩니다. 죄인 건 하지만
맞긴 하지만. 그냥 먹으면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그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라운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갈 때 말씀 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갈 때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멘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씁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누구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상황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렇죠. 상황이 열리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상황이 열리면 갑니다. 아, 하나님 뜻이구나. 열렸구나. 갑니다. 예.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상황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제가 찾다가 제가 올해 상반기에 조금 지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지쳤었고 육적으로도 제가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하게. 근데 제가 지쳤다는 걸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6월 중순쯤에 큐티를 하는데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는데 로뎀 나무 아래서 완전히 지쳐가지고 뻗어있는 이 너무나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인정하게 됐습니다. 아, 나 그렇구나. 나 지금 조금 그렇구나. 쉬어야 되겠다. 나 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짧게 쉬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쉬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쉬는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쉬는 과정이 끝났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 계속 쉬고 싶다. 지쳤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계속 게으르고 싶은 겁니다, 제 마음이.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싶다. 왜냐하면 뭐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열심히 한다고 뭐 누가 무슨 뭐 내가 뭐 있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제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내 현실은 바뀌지 않아.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좀 게으르고 싶은. 근데 그 마음에서 제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한 며칠, 몇 주를.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을 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빠뜨린 일 없었습니다. 아울리시도 갔다 왔고요. 네, 제가 설교 다 했습니다. 제가 빠뜨린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겉으로 살고 있으면서 제 마음은 계속 그런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쉬었어야 되는 제 상황은 맞았는데 그 상황 속에 제 마음을 계속 그대로 흘러가게 두니까 제 마음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곳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놓으셨죠, 그죠? 우리 직장에 두시기도 하고 우리 어떤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거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아요. 거기 있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내가 지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는 건 달라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셨다면 직장으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부르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직장의 모든 상황 속에 내가 그냥 흘러가는 것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상황대로 흘러가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도 죄긴 하지만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굳이 이 음식을 왜 안 먹습니까? 죄이기 때문에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짓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계속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으로, 실제적인 상황으로 신실하게 이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결코 잘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로 인도하신 주님은 맞지만 거기서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다면 결코 잘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그 상황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체념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냥 안 되나 보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그냥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이 어려우니까 그냥 체념합니다. 그냥 흘러가. 할 수 없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지 마세요.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도록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8절에 어떻게 우리가 싸우면 되는지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요,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했는데 성경에서 오늘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묵상해왔던 이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뜻을요. 내 삶이 오늘 이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낙심이, 나의 슬픔이, 나의 절망이, 지난주 우리 최성민 목사님께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겟세마네의 그 슬픔 앞에서 그 슬픔대로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 감정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정했다는 이 말이 그저 결단했다는 말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뜻을 정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뜻을 정해서 죄와 싸운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뜻을 정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싸운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 놓치면 오늘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너무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결정입니까? 첫 번째, 자칫하면 죽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떻게 어깁니까? 그 음식 먹으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게 왜 또한 위대한 결정이죠? 여러분, 이 음식 먹으면 성공하는데 이거 한 번만 눈 딱 감고 먹으면 모든 게 자기 손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버린 겁니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만. 자, 시작. 환관장이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난 그 음식 못 먹겠다고, 그 하나님 앞에 죄라고,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 선택하겠다고 그걸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내 주 왕이 두렵다. 니네들이 그거 안 먹으면 나 왕 앞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 없으면 두렵고, 자리 잃을까 봐 두렵고, 스펙 없을까 봐 두렵고요, 성공 못하면 실패할 것 같아 두렵고요. 나는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난 내 조항이 두렵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거 뺏기면 못 살 것 같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뭐로 살까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안 먹겠다고 말합니다. 난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환관장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환관장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 내가 두려운데 너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고 채소만 먹어라. 환관장이 그거를 굽혀줍니다. 계획을 수정해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리, 스펙, 외모, 돈, 성공,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살고 뭘로 승리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비교할 때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도 이것 좀 주셔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좀 잘해야 영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저도 압니다. 저도 또 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예수 믿으면 신앙 이것만 하지 말고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도 좀 잘 나가야 영광도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스펙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에 연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연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다니엘은 이걸 한 겁니다. 나 그거 내가 가진 모든 스펙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국적 주는 거, 전 그걸로 안 삽니다. 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에 집회를 한번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S교회 청년들 모아놓고 집회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야 말씀 나누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야성이라고. 청년인데 야성이 없으면 청년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야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붙들고 사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이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난 예수 포기하지 않겠고 난 자리나 세상이나 돈이나 내 스펙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성공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성공에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의 자리에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이거 붙들고 가는 신앙의 야성이 있는 청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을 견디는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싸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 보고 두려워하고 나도 그게 없으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게 아니라 진드간이 싸우는 겁니다. 앉아서 진드간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진드간이 싸우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주님이 날 만나주시고 내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 나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자가 다시 올 때 누가 그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유태하고 지연이는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긴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그거 따라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살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 가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양대로 그냥 같이 따라가는 족속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옵니다. 그때 압니다. 내가 믿음이 진짜 없었구나. 여러분, 그날이 오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믿겠습니다. 정말 믿음 갖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으로 가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너무 이 다니엘은 총애했는데 이 나머지 신하들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걸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잡아넣지? 그거를 고민하다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6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애들이 꼭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누가 말립니까?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이 꼭 있습니다.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 누가 말립니까? 하루 3번을 하든 30번을 하든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근데 창문은 왜 열고 기도합니까? 창문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 신앙 타협하는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다.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여호와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니, 이런 애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잡혀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왕은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총애했거든요. 근데 법이 그러니까 넣어야 되죠. 넣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왕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그 사자굴에 새벽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말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한 번 더 있습니다.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캐치하셨어요? 왜 6장 20절 읽었는지 캐치하셨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나라의 권력자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한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야, 무슨 말이죠?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이래야 될 사람입니다. 권력 앞에 아부하고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한승호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김경이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펙 없다고, 능력 없다고, 돈 없다고 걱정하고 근심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 없다고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겁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거 없어도 삽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보세요. 많이 보셔서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세요. 내가 2대, 3대, 4대 그걸로 다 벌어 먹고 살겠다. 그거 욕심입니다. 그거 우상입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펙 따라가고 돈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든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이 말씀 앞에 꽂혀서 내가 이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우리 청년의 때에 나오면 이 청년들은, 이 세대는 뒤집어집니다. 저는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형령이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른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다른 교회가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뛰쳐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땅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요.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 뜻 따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여러분, 이 세대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새기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펙이 아닙니다. 자리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했던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오늘 그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